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불 꺼진 롱덩거리, 안고 없는 찐빵이고 보석이 빠져버린 반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인 봉사인 빌리그레 목사님은 가장 좋은 설교 어떤 설교냐? 설교에서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그것은 연설이지 설교가 아니다. 따라서 좋은 설교는 그의 설교 가운데 예수와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냐에 따라서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일 수도 있고 형편없는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로부터 시작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언제나 사회로부터 심지어는 당시 종교로부터도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으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으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이든지 그 나라가 기독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교와 그리고 박해로부터 시작되어 있음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중심으로 번창할 때 시대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뒤요 예수님의 동생 야곱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순교가 있었고 계속해서 사도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로마 치하에서 네로 황제 때 가장 심한 박해와 순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터키에 갔을 때 초기 성도의 생활을 근거했던 지하 동굴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예수 믿는 이유 한가하나만으로 2세 동안 햇빛을 볼 수 없는 지하 동굴에서 생활하고 그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된 날에는 사자밥이 되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히 네로 황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시절을 숭배하지 않는 나의 명목으로 잡히는 척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신교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가 바로 뭐냐면 신교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들은 피해 역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수이자 나오는 서브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에 관한 유명한 신교 예화가 있습니다. 굶주린 사제들이 우는 노천 근처에 던져주기 위해서 폴리갑을 잡으려는 집정관이 러감독인 폴리갑을 이야기합니다. 감독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한 번도 나를 잘못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한 번 나를 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폴리갑의 승에 관한 이야기는 수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일교의 하나의 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순교자의 피값으로 이루어낸
그들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올 당시 한국 초대 기독교에서의 순교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변에 가면 절두사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 보면 많은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천주교로 100년이 늦게 도는 개신교사 또한 순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양시를 가로질렀던 대릉강변에 펼린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로 시작된 개신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피가 이 땅의 기독교를 부흥시켜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들이 마지막 말씀해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적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혈 맞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의뢰에서 박해만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박해만 자 복이 있나니 성도들을 손해보고 철저히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신을 차리고 또 차리고 살아도 제대로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없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돌아서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 건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것의 시대에 살고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로해서 피업받은 자가 복이 있다. 디모데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에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 경건에 살고자 하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보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네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되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의 세력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세력이 섞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고 서로 거슬릴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기독교 욕을 먹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기독교 이해하지 못해요.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안에 선자는 예수 안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고난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걷기를 두려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한국에 초대교회처럼 그런 박해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는요 언제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드렸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흥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종종 있는데 바로 그 중에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길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핍박을 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고 싶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 가운데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다. 여기서 생명을 버리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뭐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고쳐줘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치료줘야 되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눠줘야 하는데 나눠주지 않고 훔칩니다. 도둑질합니다. 뺏어버립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옳은 일을 하지 않고 그랬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시대들이 영업되는 까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꾸로 서는 사람을 보면 바로 서는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거꾸로 보이는 것이죠. 기는 사람이 오른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개째로 보이는 거죠.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깨끗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병로가 까마귀 동네에 가서 까마귀 대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접을 받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은 좀 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을 바라거나 기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싫어하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핍박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나쁜 성품이나 경솔한 판단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받는다 한다면 이것은 인류의 핍박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지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인생을 간섭하는 자로 권한받지 않으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권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만약 우리 믿는 기독교 학생들이 교회 나온다는 핑계로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한테 꾸중이나 책망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핍박입니까? 아니면 핍박이 아닙니까?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이런 핍박이 아닙니다. 가정일이나 직장일 서울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핍박입니까? 핍박이 아닙니까?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무제한 전도 방법이나 광신적인 태도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핍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로 내보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더라.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같이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핍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이런 핍박이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 우리의 뭐가 됩니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있던 선열도 이같이 받기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개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략할 말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핍박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핍박이라는 거죠. 내가 이를 대선을 보다가, 아니면 성공을 하려다가, 아니면 권세를 잡으려다가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핍박과 모략을 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두루 믿고 살아가는 삶의 질을 인하여 받는 핍박이 성경에 말하는 핍박입니다. 교회에서는 박해의 별인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박해에서 죽었던 첫 선교자 아벨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타협받아라 광야길을 선택했던 모세를 보십시오. 궁지에서 모세 아니라는 삶을 추구하기보단 차라리 사족을 던전을 받는 고난을 선택했던 다니엘 생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조발의 집에서 깨를 누릴 수 있던 삶을 거부하고 옥중의 고난을 선택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 바울의 생애, 이 모든 분들의 삶은 의뢰와 핍박을 받는 삶의 표본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누구에서 산다는 것입니까? 주님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주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하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을 허락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력해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연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여지며 핍박이 올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훈련이 됩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등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우리 속에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는 거룩한 인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라. 너희 믿음의 허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향석담에 흐르는 시냇물에 돌들을 채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흘러가며 노래를 창조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성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에게 핍박을 허용하느냐? 핍박은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풀물불 속에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을 걸 알았지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물불에 던져집니다. 평상시 뭐라? 7배나 던 풀물불.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 던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사람.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환난 중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없다고 써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어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 계신 주님께서 생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약속이며 주님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받게 만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저는 두 가지 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데서 고난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하늘과 함께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곧 주님의 임재, 그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2절은 더욱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잘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서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한 서머나 교회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적도로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박해 번제에 어떤 조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승리하며 그 고난 가운데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